병임 박해. 한국 천주교에서는 피 어린 박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784년 정조 8년 이승훈 베드로의 입교로 출발하여 1886년 고종 23년 한불수 조약의 체결로 선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박해를 겪어야 했다. 그 가운데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임 박해는 한국 천주교의 4대 박해라고 일컫는다. 병임 박해는 한국 천주교 4대 박해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지속되어 수많은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대박해이다. 1866년 고종 3년부터 무려 10여 년이라는 박해 기간 동안 전국적인 규모, 형벌과 처형에 있어서의 잔혹함, 8,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순교자의 수 등에 있어서 한국 천주교회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박해였다. 갈매이 못을 5명의 순교 성인을 배출한 병임 박해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조대비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지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가 곧 고종이다. 이때 고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고 흥성군은 흥성대원군으로 눕혀 국정을 총람케 하였다. 안동 김씨의 세력 정치 시기인 철종 재위 기간에는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정책으로 천주교 신자가 증가하였다. 이때 조선교회에는 8명의 성직자와 2만 3천 명의 신자가 있었다. 베르네 주교는 서울에 큰 성당과 신학교를 세우려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많은 성직자와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몸소 황해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전교 활동을 펼쳤다. 베르네 주교의 요청에 따라 1865년 5월에는 도리 브루티니에로 위행 볼리웨 신부 등 4명의 프랑스 신부가 들어오게 되어 조선 교구에는 12명의 성직자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교회가 성장하려 할 무렵에 병임 박해를 맞게 되었다. 병임 박해의 원인으로는 벽이단위 전통과 척사의식, 천주교 교리와 유교사회 윤리와의 갈등, 천주교 신자들의 대외의식과 이에 대한 위정자들의 반응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은 서양 세력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천주교 세력이 그 앞잡이로 이해되면서 위정자들에 의해 배회 사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병임 박해의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1860년 10월 영불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지식인과 위정자들은 크게 당황하였고 프랑스 함대나 다른 서양 세력의 침입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 중에 남하 정책을 펴오던 러시아가 1864년 2월 두만강 근처에 나타나 서안으로 통상을 요구하며 자주 북변을 침입하였다. 당시 고종의 친부로 정권을 잡고 있던 흥성대원군 이하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 측과 교섭을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미 그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864년 8월에는 사람을 중간에 내세워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네 주교에게 프랑스가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막아준다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베르네 주교 또한 러시아 세력을 저지한다는 방아책까지 수립해 놓고 있었으나 그로서는 프랑스 함대를 동원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한편으로는 대원군의 제안에 의욕을 품고 있었으므로 즉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러던 차에 국경을 침략했던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갔고 서울을 떠나 청나라에 갔던 사신이 북경에서도 지금 서양인을 비롯하여 천주 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자 국내 반대원군 세력은 천주교와 접촉하고 있던 대원군에게 정치적 공세를 펴게 되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원군을 충동질하였다. 서양인을 물리치시오.
그들과 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요. 서양 오랑캐를 모두 죽이고 서학군들을 모두 죽이시오. 그뿐만 아니라 운영궁으로 천주학쟁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져 조대비까지 대원군을 비난하기에 이르자 이에 정치적 생명의 위협을 느낀 대원군은 천주교 박해령을 내리게 된다. 병임 박해의 시작이었다. 1866년에 들어 박해의 선풍은 온 나라를 휩쓸었다. 3월 7일에는 베르네 주교, 브루티니의 신부, 볼리웨 신부, 도리 신부가 세남토에서 군문 휴수되었고 나흘 후인 3월 11일에는 베론 신학교의 프루티의 신부와 푸티니콜라 신부가 세남토에서 군문 휴수되었다. 며칠 사이에 선교사 6명이 처형되었으나 박해자들은 더욱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배교자 이선희의 밀고로 그들은 서양 선교사가 조선에 9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거처하는 곳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러므로 포졸들이 사방으로 파견되었다.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와 조선 교우들의 희생을 지켜본 다빌리 주교는 무고한 교우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자수를 생각하였다. 그때 오메투르 신부는 수원의 샘골에서 머물러 있었다. 박해에 대한 소문은 이곳까지 전해져 신자들의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 역력하였다. 신부님,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이곳에도 포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오메투르 신부는 걱정하는 교우들을 격려하였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천주교 신앙을 비신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줄 때가 왔습니다. 오메투르 신부는 다빌리 주교에게 가서 그의 의견과 명령을 청하였다. 다빌리 주교는 새거리에 있던 위행 신부를 불러 셋이서 하루를 보낸 뒤 다빌리 주교는 그들이 모였던 거더리에 남았고 오메투르 신부는 그곳에서 15리 떨어진 소덜로 갔으며 위행 신부는 새 거리로 돌아갔다. 그 이틀 후에 거더리와 소덜 마을에는 포졸들이 때로 물려와 7차례나 탐색하였다. 3월 12일 다빌리 주교는 송 니콜라오 회장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11일 오전에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다빌리 주교는 교우들의 간청을 들어 제 의류를 담은 바구니를 숨겨둔 나무더미 속에 숨었다. 눈에 불을 켜고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지던 포졸들이 송 니콜라오 집에 나타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집을 뒤지던 한 포졸이 나무더미를 발로 걷어차자 바구니와 다빌리 주교의 머리가 드러났다. 포졸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다빌리 주교가 일어서면서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누구를 찾고 있소? 서양 사람을 찾소. 그러면 나를 잡으시오. 나도 서양 사람이요. 그때 다른 포졸들이 달려와서 주교를 묶지 않고 방에 감금한 뒤 감시만 하였다. 그러나 집주인 송 니콜라오는 결박하였다. 우리가 다 알고 왔으니 어서 다른 서양인들이 숨은 곳을 말하시오. 포졸들은 다른 선교사들이 숨어있는 곳을 말하라며 다빌리 주교를 윽박질렀다. 주교는 무고한 교우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행 신부와 오메투르 신부를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신부를 부르기 위해 내가 편지를 써 보낼 테니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 가는 사람의 뒤를 밟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소? 주교는 포졸 우두머리에게 물었다. 그는 심부름꾼의 뒤를 아무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주교는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 가는 두 교우의 뒤를 포졸들이 따라가는 것을 방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한편 위행 신부는 다빌리 주교와 오메트르 신부를 만나보고 쇄골이 공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으로 포졸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안 신자들이 빨리 몸을 피하라고 권하였다. 위행 신부는 덕산 높은 산에 있는 교우 신여실 바오로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밤이 되자 거기에서 다시 20리 떨어진 쇠제로 옮겼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주교의 편지를 가지고 포졸 5명과 함께 도착하였다. 그들은 다빌리 주교가 보낸 심부름꾼이었다. 위행 신부는 심부름꾼이 전하는 편지를 훑어보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교님께서 오늘 아침에 체포되셨는데
나더러 그분 있는 대로 오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충분하오. 이래야 위행 신부는 3월 12일 오전에 다빌리 주교가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또한 다빌리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메트루 신부는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온 마을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며 피신해도 체포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메트루 신부는 혼자서 주교에게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 길만이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메트루 신부는 모든 신자들을 돌려보내고 혼자서 길을 떠나 주교가 있는 거더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주교는 이미 오메트루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편지를 지닌 사람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서로 길이 어긋나 그를 만나지 못하고 주교의 편지를 가지고 심부름 갔던 사람이 돌아와 보니 오히려 오메트루 신부가 앞서 와서 주교와 함께 있었다. 포졸들은 그들에게 매우 정중한 대우를 하였다. 그들을 결박하지도 않았고 마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며 또 체포했던 신자들도 그들의 청을 들어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황석도 루가는 주교님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분을 18년 동안 모셔왔소. 그분을 놓아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 천주님을 증거하고 죽으려 하오. 하고 석방을 거절하였다. 포졸들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거더리에서 이틀을 묵었다. 그들은 잡힌 새 선교사들에게 매우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를 취하였다. 사람이 인품과 언행에 감복했기 때문이었다. 다블리 주교는 포졸들의 태도에 만족하여 가지고 있던 엽전 1300립을 몇 백립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베르네 주교를 체포할 때 대원군이 꽤 많은 돈을 탈취한 일을 아는 포졸 2명이 주교의 재산은 모두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다빌리 주교가 화재로 집이 불탈 때 모두 타버렸다고 하자 재산이 모두 불타버렸단 말이오?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포졸의 우두머리가 입 닥쳐 너희는 천주교의 주교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 포졸들은 새 선교사와 황석두 루가를 서울로 압송할 때 결박을 하지 않고 반갑만 씌웠다. 압송당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구경하러 길가에 모여선 사람들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평택을 지날 때 포졸들은 고기가 들어있는 훌륭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금육제 날이었으므로 그들은 음식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포졸들은 천주교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급히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차려 내오게 하였다. 서울로 압송된 4사람은 포도청의 구류관에 갇혔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신문과 고문이 시작되었다. 다빌리 주교는 조선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했으므로 천주교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더 심한 매질을 당하였다. 다빌리 주교는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활짝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소. 보시오. 당신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잔혹함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아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의 말을 바로 듣지 못하나 그대들 눈이 떠질 날이 있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소. 저 많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불쌍할 뿐이요. 또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떠나기를 거절하고 다빌리 주교를 따라온 황석도 루가는 고문과 함께 배교할 것을 강요받았으나 이렇게 거절하였다. 제가 믿는 천주교는 지금으로부터 1866년 전에 천주님께서 강생하시어 이 세상에 전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온 천하 사람이 천주교를 믿고 봉행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리라 깨닫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칼날 아래 10,000번을 죽어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불중이요. 형벌을 받아 몸을 상하게 한 것을 불효로 한다면 불충과 불효가 되어도 하는 수 없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군문 효수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고종이 혼인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국혼을 앞두고 한양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에 이롭지 못하니 사형수들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250리 밖으로 내보내어 형을 집행케 하라는 무당의 예언에 따라 오천의 충청 수영으로 보내어 군문 효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다뷸르 주교 일행은 곧 한양을 떠나 형장인 오천의 충청 수영으로 향하였다. 이때 베론 신학교의 집주인이며 전교 회장인 장주기 요셉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 역시 군문 효수형을 받고 옥에 갇혀있던 중 다뷸르 주교 일행이 충청 수영으로 옮겨져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형장에 보내달라고 청하여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갈매못으로 향한 죽음의 행진을 하던 그들은 지금의 충천 아산시 음복면 동청리의 사거리를 지날 때 길가 술집에서 막걸리를 받고 떡을 사서 포졸과 구경꾼들에게 골고루 먹이고 사거리에 놓인 바위 위에 앉아 다뷸르 주교가 마지막 인생 문제를 강론하였다. 장주계 요셉 회장과 황석두 루가 회장도 온몸에 유혈이 낭자한데도 언제 곤장을 맞았느냐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합송하였고 이 다음 천당에서 만나자고 손을 흔들며 갈매못에 이르기까지 6일 동안 끌려 내려왔다. 이를 본 구경꾼들은 저것들이 미쳤구나. 죽으러 가면서도 기도와 성가를 합창하다니 하고 놀렸다. 사거리에 대인 바위는 1973년 4월 12일 당시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장이었던 박희봉 신부에 의해서 절두산으로 이전되었다. 이 일을 추진한 박희봉 신부가 바위를 모셔놓고 그 주위를 돌며 기도하다가 병인 박기태 순교한 5치명 복자의 사연이 깃들여 있는 이 바위에다 복자 바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 5 복자가 1984년 5월 6일 시성되면서 복자 바위라는 이름을 붙였던 박희봉 신부가 5 성인을 기린다는 뜻으로 다시 오성 바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오성 바위는 현재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의 광장에 있다. 이들 5명은 말을 타고 충청 수영으로 향하였다. 몽둥이질로 부러진 그들의 다리는 유지로 싸고 헝겊으로 싸맸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란 모자를 쓰고 목에는 오라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 주여, 천사들이여 오소서. 이 영혼을 부르신 구세주여, 이 영혼을 받아들여 주소서. 천사들이여 우리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소서. 다뷸르 주교가 이렇게 읊조렸다. 그러자 위행 신부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사랑할 주님, 우리가 역경 속에서 헤맬 때 괴로움 없애주소서. 먹구름이 지날 때 우리를 풀어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 때 평화와 안식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니 이어서 오메토르 신부가 당신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벗이 되어 당신께 나아가리이다 하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주님 순환 전날인 3월 29일 성목요일 저녁에 목적지에 거의 이르렀다. 그런데 다뷸르 주교는 포졸들이 사형수들을 여러 곳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해 처형 날짜를 늦추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안 돼요.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안 될 말이요. 우리는 내일 죽어야 하오. 내일 형장으로 곧바로 가시오. 다뷸르 주교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자 하는 소원을 말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얼마나 위험 있는 어조로 띠게 해주셨는지 포졸의 우두머리와 포졸들과 군사들 모두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어김없이 시행하게 되었다. 1866년 3월 30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의 날이 밝았다. 다뷸르 주교, 오메토르 신부, 위행 신부, 황석두 루가 회장, 장주기 요셉 회장 등 5 사형수는 오천 수영에서 4km의 산등을 꼬불꼬불 넘어 갈매못으로 끌려 나왔다. 형장으로 택한 곳은 바닷가의 모래밭이었다.
모래밭에 펴놓은 차일 안에는 충청도 수군 절도사가 자리 잡고 앉았고 총으로 무장한 9명의 군사가 그 앞에 도열에 서 있었다. 그리고 200명의 군사는 형장 주위에 늘어서서 사방으로 몰려드는 구경꾼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수군 절도사 앞에 끌려 나온 5 사형수가 나란히 세워졌다. 포졸 하나가 주교에게 다가가 수군 절도사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주교는 포졸에게 프랑스식으로 인사하겠다면서 이렇게 하였다. 그러다 수군 절도사는 화를 벌컥 내며 호령하였다. 죄인을 무릎 꿇게 하라. 이 한마디에 5 사형수는 무릎 꿇려져 수군 절도사에게 억지로 절을 하였다. 오천 수용에는 회자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였다. 회자수란 군문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천역을 맡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주교와 2 신부는 주머니를 털었다. 50냥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 돈을 회자수에게 주면서 우리 5 사람의 목을 잘라달라며 부탁하였다. 자기 돈을 주면서 자기 목을 잘라달라는 눈물겨운 참극이었다. 다빌리 주교 위행신부 오메트르 신부 장주기 요셉 회장 황석두 루가 회장이 나란히 모래밭에 무릎 꿇었다. 거나하게 취한 곤드레 만드레가 된 회자수가 칼날을 번뜩이며 다빌리 주교에게 다가왔다. 주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갈매목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리고 위행신부와 오메트르 신부에게 시선을 보내고는 신부님들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황석두와 장주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입어 오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 구원을 주신 당신 앞에 정성되이 바치나이다. 새 생명 환희 넘치는 영광될 이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미와 감사 받으소서. 다빌리 주교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회자수가 내려친 첫 번째 칼날에 주교의 목이 반쯤 베어졌다. 반쯤 잘린 주교의 목이 덜렁덜렁 매달린 채 바르르 떨리고 피는 뱃살처럼 쭉쭉 내뿜었다. 회자수는 칼을 거두고 품삯을 정하지 않았소. 얼마를 줄 것이오? 하고 수군 절도사에게 물었다. 품삯으로 500냥을 받아야겠소. 500냥을 주지 않으면 공주로 돌아가겠소. 회자수가 칼을 공중으로 휘 돌리며 수군 절도사와 돈 흥정을 벌렸다. 수군 절도사는 회자수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품삯으로 500냥을 주기로 정하였다. 그런 다음에 회자수가 2번째 내려치는 칼에 다빌리 주교의 목은 댕강 잘려 모래톱에 굴렸다. 갈매못에서 마침내 순교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천인공노할 비극에 위행신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어서 오메트르 신부가 주교의 뒤를 이어 2번째 칼질을 받고 순교 지명하였다. 다음 차례는 위행신부였다. 위행신부는 젊어서 죽는 것을 겁내지 않고 원통이 여기지 않으나 다만 외인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을 원통이 생각한다. 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회수의 칼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리고 황석두와 장주기도 회자수가 내려친 칼을 받고 앞서간 주교와 2 신부의 뒤를 따라 순교 지명하였다.